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8절과 9절을 먼저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저께 가정에 대하여 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제 오늘 8절의 말씀의 시작은 마지막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그 말을 하거나 편지 이런 글을 쓸 때 이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의 이 마지막으로라는 이 단어는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아주 강조할 때. 가정이 바로 서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세워지고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고 또 선을 이루어 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든 결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그 모든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당시의 교회,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곧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곧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비유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인 겁니다. 너희의 마음, 곧 너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표현을 같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우리 신체는요, 여러분들요, 이 신체가 우리가 이렇게 딱 서게 만들어 주는 그 신체 구조가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 섭니까? 뼈가 있어서 서는 거예요. 뼈가 있으니까 딱 서 있습니다. 뼈가 없는 연체 동물들은 서지 못합니다. 그냥 바닥에 놓으면 쭉 깔아앉게 되죠. 그런데 이 뼈가 내가 이렇게 서서 지탱하고 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건 뭐죠? 근육이에요, 근육. 그런데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명령을 주는 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신경이에요. 신경이라는 것은 또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뇌에서 이 손가락 보고 명령하면 손가락아 주먹을 줘봐 이렇게 명령해요. 이 명령을 뭐가 전달해? 신경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 신경이 손가락에다가 명령을 전달하니까 손가락에 있는 근육이 움직여서 이 근육이 붙잡고 있는 뼈가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신체인 거예요. 곧 머리에서 지시하는 바가 이 손끝까지 온전히 전달되어진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풍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혈관이 막혀서 이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어요.
내 머리에서 펴져 있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펴지는 거야. 구부려라 하는데 안 구부려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병들었다. 뇌경색으로 인한 병이 든 거죠. 병이 들면 머리에서 지시해도 이 지체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감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각각 흩어져 있는, 각기 다 다른 생김새도 다르고 또 사는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마치 신체의 구성 요소가 다 모양이 다르지만 오직 머리의 지시대로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서로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해병대 의장대, 한국의 해병대 의장대가 이렇게 군악대와 더불어 행군하는, 이렇게 그 미국에서 했더라고요. 미국에 뭐 그런 그 행사가 있나 봐요. 세계 각국의 군악대들이 모여가지고 의장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퍼레이드하는 그런 행사가 있나 봐요. 거기서 한국 해병대가 그 미국 거리를 쫙, 워싱턴인가 거리를 이렇게 행군하는 모습을 찍어놨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이들이 뭐 이게 이 90도 커브를 도는데도 그냥 얼마나 일사정량하게 탁탁탁탁 움직이는지, 또 그냥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총을 돌려가면서 뭐 액션을 취해가면서, 그런데 한 사람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뭐 일사불란 쫙 움직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과제를 틀리지 않으니까 그게 일사불란하게 멋지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베드로는 4가지 중요한 덕목을 8절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동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정한다. 이 동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동정한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 동정한다라는 말은요, 상대와 같은 처지에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참 불쌍해 이렇게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동정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처지에 내가 함께 해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작게는 뭐 홈리스에게 뭐 1달러 주든 10달러 주든 이것도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어려움의 자리에 함께하는 삶, 이게 동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덕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어려움과 내가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동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하며, 이 원어에는 필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친구처럼 우정의 관계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아가페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큰 범위 내에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절친의 관계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필로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 성도들은 절친인 거예요. 절친. 절친이라는 게 뭐예요? 절친이라는 것이. 이 사춘기 때 보면 이 친구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부모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서로 공유하는 것이 절친의 관계인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아가페의 관계가 아니라 이 필로스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절친으로 끌어안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어떻게 해?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은 교회 안에 이 지도자급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손한다. 겸손은 뭐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여기서 이 네 가지 덕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가장 공통점이 뭐냐? 낮은 자리에 스스로 머물라는 것이에요. 낮은 자리에.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섬기는 관계를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면 이는 이로, 그래서 그걸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의 공동체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하라?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죠. 복을 빌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복을 빌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복을 빌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원수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새치혀입니다. 새치혀. 이 새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강도에 의하여 칼에 찔리면 수술받고 꿰매고 소독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 새치혀로 마음이 찔림을 당하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게 내면의 상처로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내적 세미나라는 것도 해야 하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은 꾸며서 말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과장돼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왜곡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건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누군가의 허물, 잘못, 죄에 대하여 내가 듣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그걸 부풀리거나 왜곡시켜서 자꾸 얘기합니다. 방구 꼈으면 똥 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의 습성인 거예요. 이런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금하라는 겁니다. 오직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만을 선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눈이 누구를 향한다? 의인을 향한다.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은 의인을 바라보는 눈,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얼굴이 대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이 대해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얼굴은 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정을. 주님께서는 어떤 표정으로 악행하는 자를 대하겠습니까? 이거 뭐 상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또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의인이냐, 아니면 주님의 그 환한 얼굴로, 심판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악행하는 자인가? 그 결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나의 새치혀에서 일어난다.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새치혀가 오직 의를 구하여 형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여기는 말로 내 혀가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눈으로,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 말에 청종하시지만 내 새치혀가 악행을 일삼는 말과 거짓으로 가득 차 세상에 어려움을 주고 형제에게 상처를 준다면 주님의 얼굴은 우리를 분노의 얼굴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가는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주님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청정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